예, 4월이 되면서 일본 전역에 사쿠라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서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꽃들을 보면서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비로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벚꽃은 이렇게 꽃이 활짝 폈을 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지난주 우리 제일 고신 선교사의 수행회가 니꼬 올리브 사토의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기도원에도 역시 많은 꽃들이 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꽃들이 자태를 드러내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유독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 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식당 한편에 있는 분재로 된 벚꽃이었는데, 벚나무였는데 꽃이 하얀 꽃도 있고 붉은 꽃도 함께 이렇게 피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쿠라가 눈에 띄었습니다. 같이 그 꽃을 보면서 어떤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저 아무래도 조화 같습니다. 옆에 있는 선교사님, 아닙니다. 생화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조화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생화 같기도 한 그런 꽃이었습니다. 결국 눈으로 확인이 어려워서 한 선교사님이 코를 꽃 앞에 대었습니다. 그리고는 생화가 맞네요. 생화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했겠습니까? 생화에는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꽃은 반드시 그 꽃만 나타내는 독특한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꽃의 향기가 언제 가장 강렬하게 그 향기를 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꽃이 꺾여져서 떨어질 때 가장 강렬한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꽃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향기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태양은 새벽 미명에 찬란하게 어둠을 밀어내면서 떠오릅니다. 떠오르는 아침 태양은 참으로 광렬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태양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가는 석양, 온 주변을 붉게 물들일 때가 가장 아름다운 태양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가 가장 위대해지는 시간입니까? 생명을 안고 태어날 때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힘있게 일을 할 때도 멋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이 땅의 모든 일을 마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란 글자는 살생자의 명할 명자로서 생명이라는 것은 살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다가 마치는 시간은 가장 존엄하고 위대한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의 마지막 만남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선교사역과 목회사역을, 에베소 중심의 목회사역을 이제 마감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붙잡히게 됩니다. 로마로 죄인의 몸으로 끌려간 다음에 로마 감옥에 있다가 잠시 풀려나지만 다시 투옥되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로마로 성지순례로 간 적이 한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갔더니 바울이 목이 잘려 죽었던, 순교했던 그 자리가 돌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의 이 만남이 바울에 있어서 마지막 성도와 장로님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만남이었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여러분을 섬겼다고 신앙 간증, 목회 간증,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간 것을 너희도 잘 압니다. 그렇게 먼저 입을 열고 있습니다. 19절에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 시험을 참고 내가 주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으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 섬긴단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영어에 그 봉사한다, 그 서브한다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종이라는 단어와 그 어근이 같습니다. 종이 되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종의 자리야말로 최고의 겸손의 자리인 것입니다. 일본에서 약 24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조 목사님을 뵐 때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2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15년 전에 일본으로 왔습니다. 일본에 와서 한 1년 정도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한국과 일본의 목회자를 대하는 성도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주의 종을 아주 존경하고 받들어 섬기고 귀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오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토요일 날 목사님이 사찰처럼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목사라 그러니까 그냥 목사냐고, 일반 사람도 그렇게, 목사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일본에서는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겸손한 종이 되지 않으면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일본에 와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정제 20장만 읽어보더라도 바울이 눈물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역이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참 진지하게 감당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반드시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 동안 여러분을 가르쳤는데 나는 눈물로 여러분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의식 때문에 이 사역을 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는 눈물로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37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과 에베소 지도자들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말을 인하여서 근심하고 그를 전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눈물로 성도를 섬겼으며 함께 눈물로 동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 시험을 참고 내가 주를 섬겼다. 그리고 겸손과 또 눈물과 시험을 참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종이 되어 눈물로 시험을 참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랑하는 그 제자를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처음으로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우리 생각에는 야 베드로야 너가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 에? 너는 왜 그렇게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느냐? 에? 그런 말을 하실 분도 하실 텐데 그런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이 말씀을 저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내가 무엇이라 대답해야 될 것인가 늘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오늘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려고 한평생 주님의 사겠노라고 결심하고 목사가 된 목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대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를 자원해서 온 선교사입니다. 주님은 그 대답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원하신 대답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물음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심장을 다해서 내 온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답을 주님 원하지 않으시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대답을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도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28절에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과 헌신은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일전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잡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직접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핍박한다고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손자는 칠사랑이라는 한국말이 있습니다. 첫 손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첫 손자를 통해서 받은 감격과 그 사랑이 남다르다고 하는 그런 걸 설명하는 말 같습니다. 첫사랑도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에게도 첫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첫사랑과 첫 성도가 있었습니다. 31살 전도사 때 처음으로 교회를 맡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 제가 8년을 섬겼습니다. 한 5년을 섬기다가 부목사로 오라는 그 요청을 받고 가기로 목사님과 부교육자로 그때는 강루사였는데 강루사로 오라는 청벽을 받고 목사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를 가겠습니다. 목사는 이동하려면은 노예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복잡한데 강루사는 그냥 이제 이동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의 어느 교회에 목사가 약속을 하고 사택을 구경하고 화요일 날 이사를 가겠습니다. 그때가 4월 부활주일 날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이 강단에서 쓰러졌습니다. 난생 처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앞이 하얘지더니 제가 일어나 보니까 쓰러져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쫓아오셔서 저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습니다. 제가 왜 쓰러졌을까? 교회를 떠난다 생각하니까 사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 성도들과 헤어진다, 떠난다 생각하니까 막상 결정을 했지만은 정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약속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건강에 아무래도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못 간다고 해도 그러냐고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해서 치료해서 건강이 나아지면 그때 와도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3년 뒤에 부목사가 되어서 창원의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사를 한 뒤에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첫 교회와 그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 집사람과 저는 가슴이 이렇게 저려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목회지며 첫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덴교회도 조 목사님에게는 첫 목회지며 첫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마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18절에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0대 교회에 오셔서 지금까지 겸손과 눈물과 모든 것을 참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떠나시지만은 목사님의 마음과 눈물이 이 교회에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과 기도도 여기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눈물로 전한 말씀은 영원히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32절에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모두 거룩한 백성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으로 교회 오셔서 목회를 시작하셔서 전하셨던 그 모든 말씀, 이 에덴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이며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긴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마 조 목사님도 그렇게 이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따라서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갑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기도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에덴교회와 우리들을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세워가는 저와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셨던 교회를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의 복음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세워가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첫 목회주로서 첫사랑으로 이곳에서 시작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24년간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겸손으로 눈물로 모든 시험을 참으며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의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로운 임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기도가 이곳에 있으며 눈물이 이곳에 있으며 사랑의 마음이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전하신 그 모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곳에 가셔서도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이 목회의 사역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종을 통하여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이곳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거두어 주옵시며 또 종의 사역과 목회를 통해서 우리 에덴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어서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예, 우리 조 목사님 임사가 있겠습니다.